다니엘서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말씀들이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대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역사적인 이런 그 배경을 보고 그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이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의 1차로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네 친구들 귀족들 중심으로 끌려가는 1차 포로가 되어 있고, 2차가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는 2차 포로, 3차 포로에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쭉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3차 포로. 그래서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순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배열은 역사적인 배경은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차 포로에 605년 또 597년에 2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3차 망해서 완전히 하는 586년 망했다 말하는 그 시드기야 왕 때 그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 왕,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1절인가요?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게 BC 537년, 그래서 538년에 돌아오는 그때의 귀환까지 보면, 이게 다니엘이 끌려간 첫 번째서부터 70년이죠. 시드기야가 끌려간 그 마지막 그 586년서부터 7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서부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 역사를 훑어서 보면 알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분 그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라가 돌아오는 두 번째 돌아오는 이야기는 8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보다 이제 한 20년 가까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까지,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100년의 기간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게 그냥 무슨 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만 쭉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자, 지금 이게 1절서부터 제가 말씀을 안 봐서 그렇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함께 이 귀족들을 끌고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귀족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이 바벨론이 세계적인 제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각 나라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그 사회 속에 하나의 연합되는 국제적인 큰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끌고 가서 훈련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들이 어떤 일들이 처음부터 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8절 오늘 본문에 뜻을 정하여,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어떤 무슨 큰 뜻을 하나 정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이 먹는 음식이 뭐 더러운 쓰레기를 줬을 리는 없고, 왕이 궁중에서 주는 그 바벨론에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건 더럽히는 거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황관장에게 그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이런 예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300명 되는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우리가 한국의 그런 이 행정과 가서 하는 사역을 도왔던
그 통역했던 사람들을 행정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진천에 공무원 연수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그 이슬람의 음식 할랄이라고 하는 그 음식으로 그렇게 식단을 만들고 식사를 제공을 해요. 우리나라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음식인데 재료도 다 그들에 맞게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익산 쪽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할랄 그런 식사 단지들을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중동 쪽으로 수출하고 이슬람 국가 쪽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임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목사님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뭘 하냐면 그 음식이 제대로 율법대로 구별되고 해서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을 구별하고 소 한 마리를 도축하고 뭐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도축해도 그들의 방법으로 도축한 그래서 완전히 피를 뺀 그러한 식사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 할랄 음식과 반대되는 게 하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레위기 식단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다니엘은 레위기 식단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지금 바벨론의 왕궁의 음식은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렇게 들어온 거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한 소, 양 잡아서 식사로 왕의 식탁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신앙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말씀이 무너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취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셔서 이제 그 얘기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환관장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대로 이렇게 온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지금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문화를 가르치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왕의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한 민족들의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왕이 지금 주력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지금 안 먹고 자꾸 딴 거 먹고 그러다가 이게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리까지 위태롭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관리로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열흘 동안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채식을 했다. 우리는 뭐 채식주의자다, 비건이다 이래가지고 뭐 채식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고기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진 그런 율법에 의해서 잡아서 드려지는 그런 먹을 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제하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야채 중심의 식단을 지금 요청했다. 이 이야기죠. 그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바로 레위기 식단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이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주제로 다니엘서는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흘 동안 지나간 뒤에 우리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식사에서 그렇게 구별을 해달라. 구별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시험해 보니까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이 더 좋구나, 이 이야기를 할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신앙적인 결단이고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강하게 지켜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윤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이 끝나는 동안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사로 시험 시간을 통과하게 됐고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지금 서적 학문에서도 뛰어나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 공부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학문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책 쭉쭉쭉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 뭐가 중요한지.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밤새도록 있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래도 지혜 있게 한두 시간 공부하는 애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공부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 책을 보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발전되어 나가는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이단들이 성경 내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요. 전통이 없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풀어가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육식은 안 좋은 겁니다. 채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통일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단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서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총명하게 돼서 이게 어느 때까지 다니엘이 살게 된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무너지는 그때까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 포로의 그런 삶의 정말 간절함,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니까 그 나라는 어마어마해요. 그 나라의 규모라든가 그 문화의 화려함이라든가 다 뭘 뺏기게 생겼어요? 신앙을 뺏기게 생겼어요.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님은 계시는가 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고 절기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망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충성하고 말해요. 교회 막 모든 헌신을 하는데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계신가? 그런데 성경을 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망한 거야 그럼? 왜 망한 거야?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물어봐야죠. 두 번째 물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답을 찾아보니까 신명기에 답이 있어요. 성경 율법서에 답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명령을 따라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멀리 끌려갈 것이다. 오, 성경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동안 예언자들이 수없이 얘기한 하나님이 제사 안 받을 거야. 정말로 너희들 타는 냄새 정말 싫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내 말로 돌아와야지. 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내게로 돌아와야지. 말씀했던 예언자들의 얘기가 진짜 맞는 이야기였구나.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제사만 드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세 번째 그런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이 왔어? 신앙을 안 살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건 뭐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답이었어요. 그 세 번째 이 하나님은 계시는가? 맞아. 왜 망했어? 말씀대로 안 살았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짓고, 그렇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일을 그걸 책을 묶는 거예요. 그동안도 다 구전으로 내놓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묶어서 율법서, 그렇죠? 역사서. 역사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쓰는 글이잖아요. 근데 이 시가서, 그 예언서, 예언자 말이 진짜 맞는 거였어.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중심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회복. 그런데 율법을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어. 말씀대로 뭐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할례 받는 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맺은 할례. 할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갖는 거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돼.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오고 막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또 마찬가지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도 그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막 이방인들이 들어와 장사하고 이런 것을 막 칼을 들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식일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옛날에는 안식일, 이 주일날 여러분 헌금 외에는 돈을 쓰지 못하겠어요. 음식도 사 먹지 못하겠어요. 어렸을 때 다시 기억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안식일날 어떤 교회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식상 이걸 안 해요. 일부러 안 해. 그리고 이번 주는 다 바깥에 나가서 동네 여기에 식당에 가서 사 먹어라.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동네 팔아줘라. 저들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해석이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에 관한 일. 음식에 관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절기를 지키는 일.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목숨 걸고 절기를 지켰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음식을 지키는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레위기 식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아가는 이것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뭘 보면 알아? 그 사람 먹는 거 보면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목숨 걸고 뭘 지켜야 되느냐? 안식을 지키고 목숨 걸고 뭐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음식에 대한 이것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식단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순화시킨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전 제사가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기물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귀족들이 끌려와서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제사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사는 삶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음식 구별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쭉 넘어가서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잖아요. 절하지 않잖아요. 그 불풀무 속에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신앙을 지키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왜? 난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설령 그렇게 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을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사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신앙? 그거 뭐 절하는 거, 그거 우상 숨기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 예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여러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방북을 했어요. 북한. 그러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이게 참배하고 절하고 묵념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가 의례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 북한에서는 그건 우상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서 헌화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신앙과 이 좀 어떻게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갈려요, 의견들이. 그런 데서. 그런데 여러분 자유로울 때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그런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틈을 보이면 국가 전체 신앙 자체가 무너져. 일제 시대 때 여러분 동방요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일제 왕한테 그 절하는 동쪽에 일본이 있으니까 절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국민의 의례를 삼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난 죽어도 절할 수 없다. 그건 우상이다. 그리고 버티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일부 또 교단과 목사들은 괜찮다. 국가 의례인데 우리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근데 그게 옳다 그렇다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예수님 당시로 또 넘어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지금 음식 먹는 것 예수님이 다 비판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왜? 이게 다 문자화되고 막 꽉 법으로 쪼으니까 정말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쭉 넘어가죠.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게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 식단 그대로 하면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순댓국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즐겁게 드시잖아. 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 이 음식 가지고 교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그런 선언,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이걸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목숨처럼 지켰던 것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새롭게 해석이 되고 오늘날 또 새롭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 시대에 캐톨릭으로 쭉 내려왔던 중세 유럽 전체의 국가적인 신앙, 그렇죠? 그 캐톨릭 신자는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예요. 다 캐톨릭 신자예요. 거기서 지금 마틴 루터도 캐톨릭 신부였다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 나라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믿음을 고백.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죄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국가의 신앙에서 개인의 결단과 헌신의 이 개신교 개인의 신앙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분기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주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영세 받았어. 태어나면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았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왜?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받았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신앙이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신앙으로 넘어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신앙의 큰 방향을 흐름을 바꿔놨던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개신교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그거로 가니까 어떤 문제냐면 아이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개인의 신앙이지 뭐 아이고 상관하지 마요 상관하지 마 개인 문제인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 문제인 것 같아도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족의 문제이고 그렇죠? 한 공동체의 문제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이 엄마 아빠 나한테 상관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 신앙은 엄마 아빠고 난 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와 같이 외쳐졌던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기 변질이 돼요. 주장과 주의가 변질돼요. 정치적인 구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그 시대를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신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역사가 변천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신앙에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채식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지켜서 똑똑하게 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난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속에 들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핵심을 잘 잡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교회 정체성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됐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이 신학계에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오는 게 습관화가 되어버리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각 교회마다 지금 회복되는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그냥 편안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라도 이게 온라인으로 보고 그냥 이 영상으로도 보고 예배 드렸지 뭐 하나님 뭐 어디나 계시지 뭐 아예 꼭 교회만 가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회가 됐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개인의 신앙도 귀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은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회복돼야 돼요. 아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 다 마음으로 믿고요. 나중에 다 갈 거예요. 나중에 다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이제 쭉 왕이 이제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걸 해요. 근데도 꼭 동쪽에 향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아니 창 안 열어놓으면 모르잖아. 근데 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 답답한 친구야 이 친구도 참. 근데 평소에 하던 대로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아니 창문을 닫고 나면 하나님이 안 뜨신가? 사람들이 닫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 그렇죠?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형식에 관한 이야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옮겨지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 믿지?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보 나 믿지? 그래서 그럼 당신 믿지?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이 같이 왔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행동하면서 나 믿지? 내 마음 알지? 바람피다 걸렸어요. 난 절대로 당신 사랑하는 거 식은 적이 없어. 내 마음은 당신만. 그거 어쩌다가 내가 실수한 거지. 입을 찢어야 돼. 입을 찢어야 돼. 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쵸? 그게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정말 믿는다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믿게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여기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난 신앙을 지킨다. 행동으로 삶을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 보든지 말든지 난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난 이 믿음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17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세요. 서적을 깨닫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귀한 게 여러분 책을 읽으면 책이 그냥 이해가 돼. 아 이게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알아요. 원리를 알아.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하면 이 책 한 권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지 이게 어떤 지금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을 보면 이게 지금 저 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에세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에요. 학문. 그렇죠?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서론과 이게 본론과 결론, 서론과 결론을 알면 그 중간에 딱 이게 지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거짓에 가득 찬 그런 세상 처세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거친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바른 믿음을 지키고 내 생각과 이 삶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난 그런 마음이
절대로 없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렵고 코로나 전국에서 내 교회를 못 나가도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집에 자주 못 들어가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 알잖아. 뭔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내 입의 언어와 내 삶의 모습과 내가 믿고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삶이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나 예수 믿고 구원 떴어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졌으면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간다. 이런 결단의 표현이 그렇게 구호화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결단과 선택과 그리고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올곧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인생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